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아마 제가 적잖이 이렇게 긴장했나 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제 그제 제가 꿈을 꿨어요. 어느 교회에 게스트 스피커로 설교를 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성도들이 그 큰 예배당에 꽉 모였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려고 딱 섰거든요. 섰는데 제 입에 침이 얼마나 말랐는지 혀가 뻣뻣하게 굳었어요. 아무리 힘써서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떨어지지 않고 소 혓바닥같이 아주 그냥 얼마나 그렇게 모래알같이 쓰린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요, 참 희한해요. 모든 교회는 강대상 옆에 항상 물컵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게스트 스피커 모셔다 놓고 물 한 컵도 안 떠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물 좀 안 떠다 두냐 이렇게 막 돌아보는데요, 내 돌아가신 아버님이 물을 떠다가 날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제가 재수할 때 돌아가셨으니까 상당 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벌써 정말 산천이 몇 번 변했는데요. 저희 아버님을 제가 천국 가시고 나서 한두 번 뵌 것 같아요. 그렇게 뵙고 싶었는데 꿈속에도 안 보였어요. 사실은 우리 폴이 아플 때에도 아버지가 그립곤 했었어요. 그런데도요, 그때도 우리 아버지를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물을 떠다가 주셔요? 근데 돌아가신 아버지라고는 생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다 하는데요, 그 예배당이 큰데 그 뒤에 길자의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리고 교인 몇 명이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강대상에 서서 저렇게 설교하는 저 박 목사 보라고, 꼭 저게 박 목사 모습이라고,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정적으로 힘있게 전한다고. 그러면서 사모님하고 막 이렇게 일행하고 얘기하시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꿈속이니까 나한테 들리고, 그러면서 방글방글 웃고, 길 목사님이 내 선생님도 되고 또 그러시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이렇게 지나가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적잖이 긴장도 하고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고, 사실은 내가 평생 동안 기도하는 그 제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성령의 불에 관한 것은 저에게 큰 숙제로 남아있어서 저도 이 숙제를 하면서 또 여러분에게도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함께 꼭 나누고 싶은 겁니다. 설교자에게 불이 있어야 되죠. 강대상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강대상에서 교리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쩍쩍하는 신학적, 교리적, 학문적, 라직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어디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셨나요? 베드로도 그렇게 설교 안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은 그렇게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강단에 불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단을 책임 맡은 목사로서 그게 항상 숙제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부탁도 드립니다. 성도들이 또한 앉아 계신 이 자리에 말이죠, 불이 있어야 돼요. 강단에도 불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불이 있고 교회에도 불이 있어야 돼요. 예배 때 불이 있어야 돼요. 찬송할 때요, 우물우물하는 찬송, 난 그거 보면 아닌 말로 여러분 저 속 터진다고. 사실은
교회에 이렇게 힘들게 와서 생각이 뭘 하나? 입을 왜 안 벌리나? 사실은요, 제가 속 터질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니고. 예? 이왕 하는 거, 이왕 예배 드리는 거 신나게 확실하게 부르지. 입을 뻐끔, 뭐 금붕어 삶아 잡섰어요? 예? 금붕어 잡섰냐고. 입만 왜 뻥긋뻥긋하냐? 예? 배에 힘주고 부러운 찬송 얼마나 좋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찬송에도 불이 있으면 좋겠고요. 기도에도 불이 있어야 돼요. 응?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도 불이 있어야지. 내일인지 이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물에 물을 탄지 술에 술 탄 건지 질질 끌려오면서 봉사를 하고 섬긴다. 이거 뭐 내일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누구 일이에요? 예? 불이 있어야 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충성하고 섬기는 데도 그래요. 어쩌면 신앙생활을 1년, 3년, 5년, 10년 또 이렇게 모태부터 혹은 학생 때부터 쭉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익숙해질 수 있어요. 사실은요, 신앙생활은 습관이 되는 게 참 좋아요. 예수님도 습관이 돼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또 기도하시러 또 가시는 건 하셨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천성과 같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습관의 맹점이 있어요. 네? 습관의 맹점은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습관의 맹점은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잘하고 매끈매끈하게는 하지만 의미는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 그거 말씀입니다. 오늘 뭐 제 꿈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저하고 같이 이렇게 뭐 제한된 시간 아닙니까? 짧은 시간에 하여튼 전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불.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네, 맞습니다. 성령의 불은 찾기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비유가요,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성령님은 생수 같으시다. 성령님은 바람 같으시다. 바람같이 어디로 임의로 불어오신다. 그래요. 또 성령은 비둘기 같은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불. 불이에요. 불. 불 같은 성령님. 성경에는요, 불이 여러 나오는데요. 불하고 관계된 게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 이런 거 있잖아요.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불이. 그 뭐 성경 우리 일독하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의 불 이야기가 나오면 기가 막혀요. 딱 두 개예요.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면 acceptance, allowance, 인정해주고 포용해주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시면 그 다음에는 거부, 강력한 거부가 있는 것이 여호와의 불이에요. 거기에는요, 여호와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부하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그 백성들을 호위하셨어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 원영신 집사님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 생활에 호위하신 것처럼 이 코비나 일구가 다 지나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호위해 주십시오. 그런 간청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의 불. 그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이 되어서 지켜줬어요. 어디 그뿐만입니까? 갈멜산에 엘리야가 대결을 했어요. 예? 아합 시대예요. 여호와의 불이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불. 그러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우로가 없더니 하나님의 불이 내린 다음부터 가뭄의 문제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경제 문제가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3년 6개월 비가 안 오면 정치도 다 끝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해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불이 역사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의 문제는요, 해결이 돼야 돼요. 문제를 끝까지 끌고 가면 어떡할 거예요?
해결하고 가야지. 예? 해결하고 가야지.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해결하고 풀고 가야지. 그거 지고 가면 짐이 되고 못 가는 거예요. 네? 성령의 불 받으면 해결되고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불이 있잖아요. 네? 신약에도 불이 있어요. 오순절에 불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불은 귀합니다.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묵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전을 합니다. 불. 살아서 불 못 받으면 죽어서 불 받는다. 살아서 불 받으면 성령의 불을 받지만 죽어서 불 받으면 지옥의 불이에요. Lake of fire. 여러분, 어차피 불은 한번 받아야 돼요. 살아서 받는 것이 귀합니다. 살아서 받아야 살만 나고 살아서 받으면 성령의 불 받고 인생을 복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데 죽어서 불 받으면 저주의 불이에요. 심판의 불이에요. Lake of fire. 둘 중에 하나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살아서 불 받을 것인지 죽어서 불 받을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살아서 불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도요 죽은 자에게 불 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살아있는 자에게 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후자는 심판의 불이에요. 심판의 불 받으실래요? 성령의 불 받으실래요?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뭘 구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성령을 못 받았어요? 구해야 돼요. 끊임없이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구약에는 여호와의 불. 예수님은 신약에서 성령의 불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불을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라 충만하게 주시는, 그래 세례로 주시는, 그래 성령 세례는 말이에요. 성령을 세례로 받으면 성령의 그게 충만의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불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불. 그 불을 아들이 받으셨어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착하고 선하고 능력 있는 일들을 민간에 많이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럼요. 아버지로부터 오시고 아들로부터 오시는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실 때 불로 오신다는 거예요. 불로. 그래서 성령의 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엠마오로 쭉 내려가 계세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데 두 제자가 시리에 빠져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물으니까 이분 봐라 우리 다 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이 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가 심령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네?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는요 성경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세상 소리 소문과 세상 뉴스 아무리 들어봐야 싸늘해지고 살맛 나요? 살맛 나냐고?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세상 소식은. 좋은 소식, 천국 소식을 들어야 살맛 나고 힘이 나는 거거든요. 네?
예루살렘의 소식 들을 때는 죽을 맛이었어. 슬픔이 가득했다고. 그런데요, 성경 소식 듣고 성경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눈이 떠져서 살맛이 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은 말씀으로 뜨거워져요.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장작이라면 거기에 성령의 불이 붙어주면 이게 엄청난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운행하시더라. 루아흐,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빚은 인생이 living soul, 산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로봇처럼 걸어만 다니고 밥만 먹고 안 된 말로 똥만 싸는 사람 많습니다. 솔직히 인간답게 못 살잖아요. 사랑꾼을 못하고 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루아흐, 스피릿이 들어가야 돼. 스피릿. 정신 차려야 사람이지. 정신이 없는데 무슨 사람이 됩니까? 너 정신없구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 불같이 오셔야 돼. 강하게 오셔야 돼요. 심령이 뜨거운 사람이 사람이에요. 로봇은 심령이 뜨겁지 않아요. 불이 없는 사람은 냉랭해요. 다 식었어요. 부부간에도 사랑도 식고 인생의 열정도 싫고 저 차가운 냉가슴으로 인생을 사니 얼마나 춥고 외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 인생에 새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성령님이시고, 뜨거워야, 심령이 뜨거워야 돼. 저는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뜨겁기를 바랍니다. 아멘. 뜨거워지는 심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전치사 3개로 또 성령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메시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in이라는 전치사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전치사예요. in Christ, in Jesus Christ. n이라고 en이라고 해서 헬라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in이라는 것. 이게 성령님이 오시면 어디에 오십니까?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나를 중생시키는 거예요. Be born again. born again. 거듭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전치사가 있어요. with라는 거. with. 이거는 헬라어로 파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설교도 했죠. 성령님을 헬라 말로 여러분 이제 아시죠? 파라클라토스라고 했어요. 나란히 옆에 계시면서 나를 헬퍼해주고 나를 티치해주고 나를 가이드해주고 나를 일깨워주고 나를 축복해주시는 분, 나하고 카운셀러 상담해주시고 나를 프로텍트 해주시는 분, 나를 변호해주시는 분, 어드보케이터, 예? 이런 모든 역할, 내 옆에 나란히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내가 마지막 인생길을 가는 거. 네? 내 삶을 외롭게 가는 거, 고아처럼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더불어서 가는 거예요. in, with. 그 다음에요, 성령님하고 한 preposition이 또 있어요. 그거는요, up, on이라는 거, upon은 바로 요거잖아요. 요건. 이건 뭐냐면 위로부터 내 위에 pour out,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나에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머리 꼭지 있죠? 그 위에 불 같은 게 휙 있는 그림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응? 그 위에 임하여 있더니 뭐냐면 from above, 위로부터 내려오신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네?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것.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채워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콸콸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셨어요. 성령으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이 땅에서 사신 거라니까요. 예?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살할 때에 제대로 사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양심을 저당 잡혀놓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가 그래요?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렇죠? 손가락질 한다고 양심 팔아먹고 양심 저당 잡히고 살면, 성령님 저당 잡히는 거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불에 관한 말씀 이제 두 가지로 한번 드려보려고. 불은 제가 요거를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칠판이 있으면 또 한번 이제 원어를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원래 이 불, fire, 영어는 그렇잖아요. fire. 그런데요, 이게 히브리 말로는 애쉬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음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어떻게 제가 보는 대로 쓰면 이렇게 요거예요. 알파벳 알파 그 다음에 시트예요. 그러니까 애쉬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애하고 쉬의 히브리 말은 상형문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말은요 굉장히 강력한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strength, 힘 혹은 파워 플러스 파워가 불이에요. 그러니까 끝내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이다라고 히브리 말레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 사람들이 불이라는 말을 썼다 그 말입니다. 불이 뭐예요? 불은요 태우잖아요. 예? 소멸하죠. 소가 해결해요. 관통해요. 뭐든지 뚫고 들어가요. 예? 뭐든지 뚫어요. 불이 안 들어가는 데는 없어요. 불은 뭐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남북 문제 핵의 문제 아닙니까? 이북이 핵을 가졌으니까 겁내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왜 저 노스 코리아한테 자꾸 저럽니까? 핵을 가지고 미국에 날리면 큰일 나니까. 그 파워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게 권능이 뭐예요? 그게 다이너마이트라니까요. 파워라니까. 이게 애쉬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령은요 태우는 거예요. 이 불이 태워요. 구약에도 번제할 때 다 태워서 제사드리잖아요. 뭐를 태워요? 죄를 태워요. 죄를 태워요. 예? 구약에도요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양심에 호소하고 나 죄 잘못 졌으니까 감옥 간다고 그 죄가 해결이 됩니까? 사회적으로 해결된 것 같아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죄는 성령으로 해결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더욱 많은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불 받아야 우리는 되게 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사역자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세요. 베드로는요 두 가지의 결정적인 만남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언제 만남에 관한 설교를 또 한번 할 거예요. 저는 언제든지 만남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부부간에도 만남이지요. 동업자 간에도 만남, 사회생활 만남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에요. 그렇죠? 네? 목사와 성도 간의 만남이에요. 길을 가다가도요 좋은 사람 만나야지 나쁜 사람 만나면 참 큰일 납니다. 응? 운전하는데 이상한 사람 만나봐요. 드라이브 슈팅 한번 맞아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 가급적이면 좋은 친구를 사귀어줘야 돼요.
신앙생활도 좋은 친구가 있고 학교생활도 좋은 친구가 있고 사회생활도 좋은 친구가 있고 인생에도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요, 저는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럼 그렇고 베드로는요 결정적인 만남을 가져요. 누구하고 만나요? 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 전에는 요한 같은 친구도 있고 야고보 같은 친구도 있고 뭐 여러 형제와 친구들이 다 만나요. 좋은 사람, 좋은 그룹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인생을 그것으로 결정지어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변했어요. 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반석이라. 너는 반석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제자리에 왔어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요. 베드로야 기다려라. 베드로야 기다려라. 너 급하지? 나도 급해. 그러나 항상 타이밍이 있어. 기다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드디어 임하매. 예? 그렇잖아요. 오순절 날이 드디어 임하매 불의 혀 같은 것이 온 집에 가득하고 그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대.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다락방에 모인 거는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서워서 모였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모였어요. 이참 저참 할 수 없어서 모였어요. 그랬는데 몇 날이 못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몇 날이 딱 10일이에요. 불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오순절을 통과하잖아요. 성령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집안에 다락방에 꼭꼭 숨어서 계속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튀어나왔다니까요. 용수철 튀어나오듯이 팍 튀어나왔어요. 어디로? 예루살렘 번정통으로. 예? 맨하탄 제일 한가운데 와서 외쳤잖아요. 예? 외쳤다고. 죽을 줄 모르고 외쳤어요. 아, 죽이려면 죽여. 외쳤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인생은요 두 가지. 구비가 되어져야 된다. 두 가지만 되면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저 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인생은 여전히 오리무중. 사는 게 난지 죽는 게 난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에 항상 갈등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두 번째, 예수 만난 사람은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두 가지가 답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그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이렇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저에게 결론이 그거예요. 베드로가 그날 나와서 맨하탄 한가운데서 크게 외쳤지 않습니까? 예? 외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설교,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응?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랍니까? 예?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면 나같이 된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서 누구를 봅니까?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는 사명자예요. 베드로는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 앞에 붙잡힌 자예요. 예?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니까, 예? 설교하고 나니까, 야, 저 사람 똑똑하다 그랬어요? 예? 저 사람 학문이 많다 그랬어요? 저 사람 말 잘한다 그랬어요? 네? 저 사람 새로운 신학과 새로운 이론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야, 저 설교자 굉장한 인격자다, 훌륭하다 그랬어요? 야, 저거 들을만 하네. 그렇게 칭찬하고 설교가 좋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반응은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영혼이 찔렸어요. 설교를 들으면요, 설교자가 안 보여야 되고 내가 자기 자신이 보여야 돼요. 설교 속에. 그게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보여야 설교예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의 심령의 상태가 드러나지는 거예요. 네?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 그런 게 설교 아닙니까?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메시지는 듣는 사람의 심령을 관통해야 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제 숙제고요. 그게 제 부족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설교가 너무 부담스럽다. 설교 들으면 갈등 생긴다. 그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잘한다만은 뭐. 아니 배 안에서 골마 터지고 썩어가는데 아까 전기 바로주고 당신 괜찮아요? 그럼 오진이에요. 그리고 진찰비 받고 약 줘서 해놓으면 그 의사 가짜라고요. 진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당신 죽게 생겼어. 석 달이요. 지금 안 고치면 지금 수술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의사지. 아니면 돌팔이 아니에요, 돌팔이.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성도로서 목사가 무슨 말 했으면 좋겠어요? 기분 나쁜 말을 괜히 하겠어요? 그죠? 기분 나쁜 말하면 먼저 듣는 사람도 나쁘지만 기분 나쁜 말 하는 사람도 기분 나쁜 거예요. 이왕이면 듣기 좋은 말이 하기도 좋고 하기도 좋은 말이 듣기도 좋다고 서로 좋은 말 하지요. 그러나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데 아주 부담스럽습니까? 회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저 목사하고 교인들하고 무슨 철저지 원수가 졌어요? 목사가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요즘엔 그렇게 하면 교인들 다 떠나죠. 교인들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목사는 성령을 받아야 설교를 해야 제대로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네? 그리고 성도는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좋게만 듣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 내 삶의 모습, 내 영혼의 모습, 내 현재, 과거, 미래가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설교겠어요? 당나귀 귀에서 귓맛 좋은 것. 그건 뭐 엔터테인먼트 하는 데 가서 듣고 거기서 쇼하는 거나 보고 있어야죠. 교회 와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 뭔 노래가 그렇게 교회 노래가 재미있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궁상맞지 무슨 훌륭한 연설이에요? 예? 설교가 뭐 그렇게 좋아요? 훌륭한 사상이 아니잖아요. 책 보고 뭐 좋은 강연가가 많은데. 그렇잖아요. 설교자로서의 고민은 그거예요. 예?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와 성령의 풀을 받고 하는 설교. 이것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성경에 다 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내가 사는 거예요. 강단에, 뉴비전 교회 강단에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찬송의 성령이 임하고 기도의 성령이 임하고 교회 헌신 봉사에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두 번째 불의 속성은요, 이게 확 번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누구네 집에 이사 가시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성냥이라고 있어요. 네? 성냥. 성냥 사용해 보셨어요? 네, 성냥이라고 이만한 게 있어요. 그러면 성냥을 몇 개 이렇게 사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이사 간 집에 불처럼 확 살림이 좀 일어나고 불처럼 크게 좀 번성하시라고. 근데 얼마가 지나가니까 하이타이가 나오니까 하이타이들을 사갔어요. 그 다음에는요, 또 이제 옛날, 화장실에 가면 그냥 설사 몇 번 하면 여기가 뜨끈뜨끈하거든요. 요즘엔 설사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고급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 두루마리 화장지. 그래 두루마리 화장지 둘둘둘. 그러니까 두루마리 화장지 술술술술술 풀리잖아요.
그래서 귀되게 막혔던 일들 새로 이사 가셔가지고 또 새로 개업하셔가지고 술술술술술 잘 풀리라고 이래가지고 화장지도 사가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불은요 부흥하는 거예요. 불은요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불은 전염해요. 불은 전이가 돼요. 전달이 돼요. 이 바이러스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불이 전달돼요. 네? 성령의 불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요. 고넬료 한 사람이,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 하잖아요. 고넬료 한 사람이 불 받으니까 온 가족에게 다 불이 전달됐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과 그리고 남녀, servant, 종들까지, 이것을 household라고 그러죠. 예, 그거 다 불 받아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잘 믿게 되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한 사람이 내가 불 받으면 내 집안이 편하게 돼 있어요. 내가 불 받으면 내 주위가 편하게 돼 있어요. 뉴비전 교회가 불 받으면 하버 교회가 변할 거예요. 뉴비전 교회가 하버 교회가 불 받으면 산타마리아, 중부 캘리포니아가 불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캘리포니아는 너무 건조한 날씨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저 불이 수시로 나요. 그러면 소방대원들이 그 불을 끄려고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합니까? 헬기가 수없이 떠요. 예? 불을 꺼도 못 끄잖아요. 예? 오래전에 요세미리 불이 나가지고 그냥 엄청 탔는데, 나 요세미리 한번 그 전에 가봤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 여보, 저거 요세미리 언제 불이 나서 저거 아직도 저렇게 시커멓다고. 우리 원원 타고 다니다 보면 아직도 저 불난 데가 시커먼 데가 막 보이잖아요. 우리가 오며 가며 다 보잖아요. 불은요 확산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불의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학위했습니까? 저는 공부를 그래도 많이 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요. 못해서 그렇게 알고 싶어서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학위를 했습니까? 뭐 예루살렘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대학 뭐 출신들입니까? 사회적 배경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밑에서 배우고 불을 가졌어요. 그 사람이 불을 가지니까 그 세대 사람 아무도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오늘 똑똑한 사람 많아요. 아이비리기에 가고 이거 전공 하나 못하고 둘 하고요. 뭐 4년짜리도 3년이면 3년 반 3년이 끝내고 어떤 애들 2년도 하고 그것도 복수 전공하면서 날고 기는 애들 다 많아요. 그러나 걔네들이 다 뭐합니까? 집 앞벌이 하기도 바빠요. 집 앞벌이 하기도 바쁘다고. 뭐가 필요합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 공부도 잘하고 뭐 액티비티도 이거 뭐 다 잘해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불 받아야 돼요. 여러분 불 안 받고 여러분 백날 좋은 대학교 교육시켜보고 다 대학원도 아니고 별거 다 해보세요. 부모 근심 많습니다. 하버드 보내면 부모 근심 덜어집니까? 예? 걔네들 애플에 뭐 CEO 되면 뭐 근심 덜어질 부모가 되겠습니까? 저는 안 그렇게 봐요. 그거 옛날에는 대단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저는 그렇게 높이 안 봐요. 왜냐면, 보는 눈이 이제 딱, 눈이 다 뜨고 나니까요. 그거 별거 아니더라니까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불이 있는가? 응? 우리 아이가 성령 충만한 그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목사도요, 공부만 하고 맨날 서재에서, 교리만 공부하면요, 목사 싸늘해져요. 그리고 탁상공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철학, 기독교 윤리, 기독교적, 쩍쩍쩍쩍 다 하고, 논리를 하고, 개발을 하고, 또 논문을 쓰고, 그럼 목사 서재는요, 연구실이에요. 목사는 물론 연구도 해야 됩니다만, 목사의 중요한 것은 골방이에요.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고 싶은,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저도 기도는 많이 잘 못해요. 항상 갈증이 있어요. 응? 왜?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머리로 안 되잖아요. 에?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고 안 되는 거예요.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뭘로 될 수 있느냐? 불이 된다니까요. 불! 한번 해보실래요? 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불이라고요. Fire! Fire of God!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 불이라고요. 왜요? 불이 나를 살려요. 공부하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가슴이 싸늘해져요. 불이 하면요, 공부하면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번뇌가 많다고. 많은 게 많으니까 행동을 못해요. 이거 하면 이거에 걸리고 저거 하면 저거예요. 그래서요, 많이 공부한 학자일수록 행동을 못해요. 생각만 하지. 무시겠어요? 용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있어야 돼. 불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불은 내 마음, 내 심령을 소생해. 내 영혼을 살려주잖아요. 불은 살려주는 거예요. 불이 오면 어떻다고요? empowering이에요. 파워. empower. 그럼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equipping이에요. equipping. 너 아직은 안 돼. 전쟁에 나가는데 뭐 무장이 돼야 전쟁에 나가지. 사리마다 있고 전쟁에 어떻게 나가냐 말이야. 에? 안 된다고요. 무장을 해야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equipping. 베드로가 복음 전선에 뛰어나갈 때 equipping 되는 게 뭐예요? Wait a minute.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equipping, 권능을 가지고 파워를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파워를 가지고 나가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을 주는 것은 우리를 또라이로 만들고 우리로 광신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성적이고 진리에 입각하고 그리고 삶의 능력에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방법과 그를 능력을 만드는 것이 empowering. 그게 성령의 불입니다. Catch the fire. Catch the fire. 성령이 오면요, 은사가 같이 오는 거예요. 은사가 같이 와요. 설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의 갈멜산이라고요. 그 당시에 얼마나 사회가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몰라요. 3년 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무슨 저금이 있어요? 없잖아요. 3년 반에 다 거덜났어요. 네? 나라 곳간뿐만 아니라 개인 곳간 다 거덜났어요. 정치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하고 바알 신에 나가서 바알만 섬기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때 해결이 났어요. 뭘로 해결이 됐어요? 불로 해결이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불만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해요. 요즘에요, 떠들어대는 게 뭡니까? NGO가 얼마나 떠들어댑니까? NGO가 오래전에는요, 유럽을 휩쓸고 미국을 휩쓸었어요. 지금은요, NGO가 지금 한국을 휩쓸고 있는 거예요. NGO의 대장이 누굽니까? 박원순.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답 못 낸다니까 그러네요. 그럴듯해도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안 나온다고요. 그게 NGO예요. NGO의 목을 맬 거예요. 어림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히스토리, 역사가 그걸 말하고 있진 않아요. 자,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예수의 피 중생의 blood. blood가 씻어요. 내 양심을 씻고, 내 죄를 씻고, 내 인생을 씻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요. 저주를 씻어요. 저주를 떠나보내요. The power of Jesus Christ. The blood of Jesus. 예? 예수의 피. The power of the blood of Jesus예요. 예? 예수의 피의 능력이 그걸 만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the power of the Holy Spirit이에요.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사랑이고 능력이고 은사고 세상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겨나갈 선 파워.
돈을 왜 좋아해요? 돈이 힘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응? 이쁨이 왜 좋아요? 이쁨이 왜 좋아요? 그 이쁨이 돈이니까.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예? 파워라니까요. 파워. 파이어가 답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불세례, 불을 충만히 받는 것이 불세례입니다. 불을 충만히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 자리에 다 일어났어요. 벌써 설교를 이제 맺을 시간이 됐어요. 제가 설교를 오늘 준비한 것을 조금 커팅했고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또 하면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다. 응? 성적보다 성령이 더 필요해요. 돈보다 성령이 더 필요해요. 이것저것보다 성령이 더 필요하다. 성령 오시면 나머지가 또 그 뒤에 다 해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성령은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은 쏟아부어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손 들어보세요. 성령 받기를 원하면 손 들어보세요. 이 시간 함께 그 자리에 성령 받기를 원하시면 뻘떡 일어나세요. 예? 뻘떡 일어나세요. 앉아서 소파에 앉지 말고 누워 계시지 말고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제가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대표로 기도할게요. 억만죄 가운데 죄를 먹고 죄 중에 태어나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 죄 가운데 고꾸라져 지옥 아름목에 떨어질 인생,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배당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오나 오늘 메시지대로 또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충만히 오시옵소서. 또 오시옵소서. 성령을 세례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임파워링, 공부하는데도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가정생활하는데도 능력을 주시고, 부부생활에도 능력을 주시고, 학교생활에도 능력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생활에도 능력을 주시고, 오늘 이 땅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내가 성령을 주노라.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각 사람 마음에, 각 사람 심령에, 각 사람의 머리 꼭지부터 온몸을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에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